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부터 좀 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병원에 쫓아가서 주사도 좀 놔달라고 하고 설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주일날 아주 조심조심 하고, 또 월요일날 여의도 가서 새벽 예배 섬기고, 월요일 오후부터 더 갑자기 안 좋아져서 어제까지 애를 먹고 오늘 조금 회복이 되려는 것 같은데 의사가 하는 말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내 속으로 이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그래서 고음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고음을 쓰면 갈라져.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구나. 원래 제가 환절기 한 번씩 그 인후염을 좀 심하게 좀 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연약한 부분이 하여간에 환절기 되면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후염 알아보신 분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목이 아픈데 이게 날 때쯤 되면 코로 올라가 또. 그래서 낫는데 코로 올라가서 잘못 또 자리 잡으면 충동증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듣기에 좀 불편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봄에는 잘 넘어갔어요. 근데 참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 내가 말을 차분차분 할 테니까 못 알아들었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 아는 척하고 그냥 옆 사람도 쫓아오기 이제 바쁘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에 관한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의 1차 선교 지역에서 한번 거쳐왔던 지역이고요. 아마 바울이 그 지역을 다시 갔던 것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알게 되지요. 바울의 디모데 서신, 우리 디모데, 바울의 귀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바울은 영적인 자녀처럼 그렇게 여겼던 디모데,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이게 구약시대 가면 이거는 인정 못 받았다고.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랑 사는 거를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방 결혼한 사람들은 다 정리해라. 그런데 지금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 요 시기하고 연도수가 한 50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흘렀고,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수들이 늘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 국가가 없었으니까 이거를 어디 통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이해가 이제 있어야 돼. 이거를 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결혼이라고 해요? 국제 결혼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이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결혼은 결혼이지. 무슨 국제 결혼? 우리가 결혼할 때 국내 결혼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나는 국제 결혼 그리고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우리한테 좋지 않아. 6.25 때 뭐 미군이랑 살았다던가 뭐 그냥 뭐 그래서 안 좋아. 나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결혼이지.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와이는 아주 거기도 다인종이에요. 뭐 동양 애들도 엄청 많고 일본 애들이 그렇게 또 많고 그리고 이제 흑인들 뭐 백인들 뭐 이렇게 많이 섞여서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해요. 또 우리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겠어. 이놈이 큰 놈이 테니스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반가워해 테니스를 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픽업하느라고 가봤더니 그냥 우리 아들놈만 남자고 다 우글우글 여자애들이야. 야, 너희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 남자애들이 대부분 미식축구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 여기 예쁜 애들이 많아요. 또 그러더라고 나한테. 대부분 또 일본 애들이었어. 여자애들 원치 않는다. 아니 나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백인도 나는 가리지 않고 흑인도 가리지 않고 다 가리지 않아. 근데 일본 애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제하는 애가 뭐 어설프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혹시 너랑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물어봐라. 유관순 누나는 아는지, 이토 히로부미는 아는지, 그거는 꼭 물어봐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애가 너무 일찍 하와이를 가는 바람에 얘 자체가 유관순 누나를 잘 몰라. 저는 그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좋아서 살면 사는 거지. 나한테 한번 아빠 그 외국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더 좋다. 말이 안 통하면 인사만 할 거 아니냐고. 하이. 그게 얼마나 사이가 좋은 거야. 그 이상은 안 돼. 알아들어서 문제야. 말이 통하면 싸워. 차라리 안 통하는 게 나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족은 띄엄띄엄 봐야 사이가 좋아. 붙어 있어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난 사람이 디모데라고 여타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가 반은 헬라고 반은 유대인인 거죠.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모계 쪽을 쫓아갑니다. 아버지 쪽을 안 쫓아가고 모계 쪽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는 거지. 유대인이라고 인정은 받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보면 그 지역에서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또 나이 들면서 칭찬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칭찬받아요? 칭찬은 하는 일은 있지만 나이 들면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주 간단하지요. 칭찬받을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내가 왜 칭찬을 못 받느냐? 칭찬받을 일을 안 해. 그리고 칭찬을 못 받지. 그러니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칭찬받을 일이 뭐냐?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사람이 괜찮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친절해. 여러분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좀 있어?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 여러분들이. 틱틱대지 말라고. 가족들끼리 너무 가까우니까 틱틱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편해지는 거야. 가족 가까이 올수록 더 친절하게. 알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참 잘합니다. 집에만 가면 틱틱댑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가족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늘 가족한테 잘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 내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설교했어요. 칭찬을 위로만 하는 거, 그 감사를 위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래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한테 잘해라. 나 그리고 교회 오는 그 차 안에서 우리 두 아들한테도 고맙다 그러고 며느리 둘한테도 고맙다고 내 문자를 막 보냈다고. 고맙다. 그때 우리 큰 며느리가 그래도 며느리가 큰 게 또 다르긴 다릅니다. 답 문자를 보내와서 아버님 문자를 받으면 건빵 속에 별사탕 같은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얘가 다르긴 다르구나. 큰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는 건가? 이렇게 내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잘해봐.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 많이 하다 오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지. 또 교회 간다. 또 교회 가 아주 그냥 언제 올지도 몰라. 저 지금 나가면 또 언제 올지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여러분 친절해야 된다. 근데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참 특징적인 것,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3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의 내용이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디모데가 사람도 괜찮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니까 함께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다니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고 자기네들이랑 친숙하고 익숙해지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거지. 이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기거나 이것 때문에 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 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시켰다? 할례를 시켰다. 이것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플렉시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했다는 거죠. 유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유연해지지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알아?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다 형편없는 놀고 먹는 인간들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 열심까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 우리 문제가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면 판단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너 왜 그렇게 너 잘못됐다. 너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 좋아. 그냥 둬. 그냥 얄미워도 그냥 둬. 그냥 알았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잠깐만 뭐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잠깐만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불편한 일이 생겨. 바울이 만약에 얘는 원래부터 할례 안 받았는데 그 멀쩡한 놈을 가져다가 그 할례를 하란 말이냐? 니들이 좀 참아 라고 했으면 또 부딪혔겠지. 그렇죠? 근데 디모데도 사람이 괜찮네. 또 하란다고 또 하는 것 보면 참 사람이 괜찮은 거야. 그렇잖아.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참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지. 그 참는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지.
아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면 그거는 교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방에도 안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뭘 한다 그러면 알았다 그래. 아, 요즘엔 그렇게 하는 거니?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아. 예, 그건 아니라고 잠깐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중에 혼자 밥 먹어. 혼자 밥 먹어, 여러분. 누가 좋아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속으로 그래 봐라. 내가 어떻게 알아보자 막 그러지 말고 디모데처럼 늘 칭찬받는 사람, 친절한 사람, 나를 조장하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 자, 귀 있는 자는 잘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4절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나 또 이 사도들 여러 사람들이 이 율법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의 친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결정을 했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거를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정말 다툼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마음이 하나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됐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고. 교회 내에서 잠깐만 그냥 시끄러운 소리 나고 뭐 복잡한 소리 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 시끄러운 교회를 누가 가? 시끄러운 교회를 누가 가냐고. 여러분 같으면 시끄러운 교회 가겠어? 응? 싸나운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쌔바트 몇 마리 풀어나갖고 막 그냥 교회 성도들 올 때마다 지저대면 여러분 이 교회를 들어오고 싶겠냐고. 풀어놔? 여러분, 잘 되는 식당에 개인 묶여져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없잖아. 왜 그 식당에 자주 가는 거야? 그래도 친절하니까. 맛도 있지만 친절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이 부용하려면 그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돼.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 입 닫고 있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딱 그거예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바나바랑 왜 내려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꾸만 다투고 논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배들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온 거 아니냐고. 갔다 와서 그거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됐다? 바울도 능력 있게 복음을 편하게 전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부흥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하면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일이 있어도 나를 잘 가라앉히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힘써 주의 일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6절로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 무시아 비두니아 지역, 아시아는요 이 동쪽을 의미합니다. 자, 저 지도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렇죠? 거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불려지게 됐고, 그리고 지금 빨간 쪽이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잘 모르는구나. 서쪽입니다. 저쪽이 서쪽이에요. 예루살렘 서쪽이야.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두로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환상 중에 누가 와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또 왼쪽이야. 그렇죠?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왕이 태어났던 나라야. 한번 세계를 정복했었죠. 그리고 그 위로 가면,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 나오고 우리가 아는 유럽이 나와. 저 시대에는 유럽이라는 건 없었어. 문명화된 유럽은 없었어. 프랑스 지역만 해도 완전히 말도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로마가 정복하면서 점차 문명화되고 도시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우리 몇 번씩 얘기하는 거지. 복음은 서쪽으로 간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서쪽으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로마에서 스페인이 또 저쪽 서쪽이잖아. 또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다가, 근데 복음이 유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영국으로 올라가고 계속 서진하다가 영국에서 어디로 가느냐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삥 돌아서 미국으로 와.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서 미국으로 도착을 해. 그래서 미국 지도를 보면 미국 동부에서 뉴욕에서 LA까지 개척하는 역사가 미국의 역사예요. 근데 복음도 그렇게 동쪽에서 미국 동부에, 청교도 그 복음이 미국의 동쪽에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동쪽에서 도착을 해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 그리고 LA에 도착을 했지. LA에 도착을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복음주의자들이 배를 타고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때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지.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력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동남아. 지금 아무 생각이 없네. 무슨 생각하는지. 그게 아시아 지역이잖아.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해.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다가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가면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라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땅끝은 예루살렘이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이제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복음은 서진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말씀 9절에 사도행전 16장 6절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막았다. 그래서 바울이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겼고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거를 듣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로마가 굉장히 큰, 원래는 예루살렘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로마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로마의 카톨릭 본산이 지금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복음을 계속 서쪽으로 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사실. 자, 선교학자들이 하는 소리니까. 근데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이 동남아시아 여러분 다 불교권이야, 여러분. 근데 불교권인 건 불교권에다가 공산 사회주의자야. 그러니까 복음이랑은 덜 안 맞지. 그렇죠? 그럼 공산 정권은 아주 독재적인 정권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자면, 캄보디아가 거기서 범죄 집단이 형성되는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눈 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또 불교 국가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사람들이 윤회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 뭘 잘해보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들이 또 없어요. 그게 수백 년 넘어가면 이게 DNA에 찍힌다고.
이게 어려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DNA가 좀 특별한 DNA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는요, 불 붙었다 하면 못 말리는 DNA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 우리나라는 한번 마음 먹으면,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진짜 뭐든지 다 해.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스마트하고 그렇게 똑똑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지. 여러분들 살림 사는 게 그게 보통이야, 여러분. 살림 산다는 게 보통이 아니야. 네가 우리 집 사람을 앉혀놓고, 그대랑 나랑, 그대가 나를 위해서 밥 해준 게 몇 끼냐. 근데 밥 해먹을 때마다 뭐래 먹지는 했지만 안 굶고 안 굶겨 죽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35년 넘게, 40년, 50년 넘게 그 자식들 낳아서 건사하고 자리 잡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야? 그걸 하기 싫으니까 외국 애들은 그냥 갈라서고 도망가고 지 맘대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눈을 부릅뜨고 그냥 끝까지 그냥 막 하잖아. 내 새끼 잘 되라고 그냥 애를 쓰고 하지. 그게 보통 DNA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1대1로 붙으면 당해내지를 못해. 셈도 얼마나 빠른데, 우리나라에. 셈도 얼마나 빠른데. 우리 아들이 미국 직장에 다니면서, 난 얘네들 도대체 이 일을 정말 어떻게,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회사 4분의 1은 멍청하고 4분의 1은 일을 안 하고 4분의 1은 도대체 왜 왔나 모르겠고, 이런 애들 천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아이들이 그렇게 특별히 한국 애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우리는 멀티플레이어야.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해, 우리는. 종업원들도 일하는 거 봐요. 여러분이 우리 식당에 가면 외국 종업원들 답답하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게 아니야. 이 일을 못해, 아예. 한 가지 일밖에 못해. 우리는 테이블 3곳 4곳에서 물 갖고 와라, 반찬 갖고 와라, 젓가락 갖고 와라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거를 다 듣고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내가 물 갖다 주면서 반찬 갖다 주고 거기서 젓가락 갖고 와야 되겠다. 물을 뚫는 거 내가 걸레로 닦아야 되겠다. 이게 한꺼번에 다 된다고. 그런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국 애들은 한 가지에 하나씩. 그러니까 일이 느린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좋은 머리에 복음이 탑재되어 있어, 지금 여기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거야. 뭐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불신지옥, 예수 천국이야. 딱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야. 기를 쓰고 우리가 하지. 뭐 신사적으로 해라, 적당히 해라. 여러분,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신사적으로 할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당장 숨 넘어가는데 어디가 아파 이렇게 하겠어, 여러분. 칼 맞아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어디서 찔렸냐, 누구한테 찔렸냐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고 변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 우리를 또 왜 불러서 또 마게도냐까지 가게 합니까? 또 마게도냐는 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마게도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잖아. 야, 마게도로 보내신다,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기뻤다는 거지. 빨리 가자, 복음 전하려고 빨리 가자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만 생기면 정말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바울은 복음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각자 자기 생활에 열심을 내서 살지. 그렇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살든, 직장을 위해서 살든, 사업장을 위해서 살든,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살든, 그 모든 것이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몸이 아프지만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내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다정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잊지 마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늙지도 아프지도 말고 더욱더 쌩쌩해서, 여러분 싱싱한 게 좋지? 그렇잖아. 싱싱하고,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싱싱하고 생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더 싱싱하고 생생하고 여러분 건강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시대에 다 바알 같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시대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믿음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넘치게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믿음의 손,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악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삶의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형통의 물질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역식구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은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도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